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상고할 기도는 이 주기도문 안에 담긴 6가지 기도 중 주기도문 6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기도이고요. 또한 우리로 시작되는 사람에 대한 기도로는 이제 2번째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인 것처럼 우리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필수예요. 그것처럼 오늘의 용서에 대한 기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왜 이것이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 대한 간구라면 오늘 이 용서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간구예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오늘 용서의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 간구다. 자, 그럼 왜 용서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간구일까요?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해결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어요. 죄를 해결받았는데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죄사함을 구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누구? 성도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누렸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의 간구는 구원을 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면 오늘 이 죄사함은 구원을 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죄인 된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의 죄사함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이기에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이때 베드로가 막 자기 막 목욕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
오늘 내가 왜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오늘 나는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해도 모자라요. 매일매일 해도. 청소년 사역할 때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수련회 가면 죄 적어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3장, 4장, 5장 쓰시는 애들이 있어요. 한 장 더 달라고 그래. 막 손들어서요. 전사님 한 장 더 주세요. 약간 그런 거,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축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전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 가면 이제 둘째 날 밤은 거의 주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불 끄고 막 기도해요. 불 끄고 막 그냥 막 거의 뭐 동물원이죠 그때는. 그러고서 이제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제가 기억에 남는 애가 있어요. 이름 밝혀도 되나? 요즘은 다 온라인 시대라. 현석이라고. 우리 현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석이 아니에요. 걔는 다른 현석이에요. 그 녀석은 불만 켜지면 앞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눈물 콧물 뺀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걸 자랑해요. 전사님 이러면서 자기 이만큼 회개했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해도 모자란 거죠. 우리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행동으로 안 한다고 죄인 아닌가요?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죽이잖아요. 생각으로는요,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회개 기도는 우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야 된다. 맞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는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죄 용서가 조건적인 것 같아 보여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건적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전제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쏭달쏭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가 용서를 해야지 너도 용서를 받는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을 것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용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하신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싶으셔도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 주도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이상해요. 이거 이상한 거죠. 애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자격이 없을 때 받은 용서예요. 자격이 없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방법도 없을 때에, 실력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그저 받은 거예요. 그냥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저 얻어서일까요? 우리는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떠해요? 관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겐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는 언제든 용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지만 다른 이의 용서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대하십니까? 냉대하죠, 우리는. 다른 이의 용서에 대해서는. 내 죄는 작게 보이고요, 다른 이의 죄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것은 언제나 감사해요. 그것은 감격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이를 용서하시는 데는 우리는 날카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죄는 잘 못 보면서 남의 죄는 너무 잘 보는 것이 인간이에요. 진짜 남의 죄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쪽 방면에서는 특출한 것 같아요.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여 막. 근데 내 죄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이기 전에 나는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요,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자예요. 먼저.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용서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죄가 먼저 보이고,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합리화돼요. 하여튼 인간은 자기 죄는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죄 적어놓고도 잘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지간하면 넘어가요. 내 죄는 어지간하면 그때는 이랬으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넘어간다고요. 하지만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크게 보여요. 남의 죄보다 나의 죄가 더 잘 보이고, 내 죄가 남의 죄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색하잖아요. 이거 그 감사와 감격이 무색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죄사함 받았어, 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집에 가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지금 좀 전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한 게 무색한 거죠. 창피한 거죠. 한마디로 이웃에 대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용서는요, 열매예요. 열매. 내가 받은 용서의 열매.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용서받았어? 용서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라면 용서는 더 힘들어요. 난 잘못 없고,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억울하고 그런 상황은요,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말 힘든 용서를 하면요, 이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 힘든 용서를 내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보이고 그 대단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이거구나. 사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용서를 할 때. 그래서 또 다른 용서가 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용서는 용서를 계속 낳는 거예요. 용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는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가 나를 살려요. 그 용서가 나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거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용서가 절실하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똑같이 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는요, 회개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용서의 삶을 사세요. 이게 진리잖아요. 나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대가 있으세요? 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대가 있어요. 와, 용서하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막 힘든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맨날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서 이제 우린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그 인간 좀, 너는.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게 저는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가요. 그리고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을 하면 너는. 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그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대가 있으세요? 가장 확실한 복수의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좋으시죠? 가장 확실한 복수의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용서하십시오. 이게 왜 가장 확실한 복수의 길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하고 상담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부모님 이혼해서 어머니와 살았어요. 이 청년은. 그리고 동생이랑.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연락이 와도 자기는 안 받는데요. 자기는 아버지 필요 없대요. 아버지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랑 자기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떠나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잘못한 건 없대요. 그냥 이혼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버린 거. 근데 그게 너무 증오한대요, 자기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그때 제가 전도사나 목사였겠죠. 청년 사역했어요. 가장 확실한 복수를 알려줄게. 뭔데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게 무슨 복수예요? 그게 왜 복수일까요? 자,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고통은 내 거예요. 뭐죠? 그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잖아요. 고통은 그의 몫이 돼요. 용서 안 하면 고통은 내 몫인데 내가 용서하면 고통은 그의 몫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요,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면 그는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용서가요, 사랑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으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복수라고요. 그거만큼 복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목사가 복수하는 길을 가르쳐 드렸어요.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사랑의 복수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타인의 잘못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잘못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내 잘못이 더 크게 보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용서받아야 될 게 있으시면 남을 용서하겠다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그 용서의 기준을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기준 삼으세요. 내가 그를 왜 용서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기준 되시라고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준 삼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알기 원하신다면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 알고 싶으면,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용서하세요. 우리는 용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진짜 요즘 보세요. 세상을. 용서가 없습니다. 무슨 용서가 있어요, 세상에. 한 대 때리고 오면 두 대 때리고 오라고 가르치는 시대죠. 자식들이 맞고 오면은 더 때리고 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용서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은 많아요. 교회 안에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고 앉아있는 죄인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용서받았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죄인은 많은데 그 용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죄인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용서는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수틀리면 싸우는 게 교회잖아요. 서로 하나님 자녀라면서 성도라면서 싸우잖아요. 용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도 술 먹고 푼다며요. 근데 성도는요, 아주 천국 갈 때까지 못 풀어요. 한번 싸우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떠나는 거고. 뭐 제가 여기저기서 막 들어보니까 뭐 애들끼리 싸웠대요. 애들끼리, 초등학생 애들끼리 싸웠는데요, 부모가 싸우고요, 그로 인해서 6가정이 나갔대요. 이게 뭐냐고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데 왜 그 용서를 보여주는 죄인은 없냐고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경험한 자답게 용서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답게 다른 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삶에서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답게 다른 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다른 이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다른 이를 용서하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 그 간구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다른 이도 저도 용서할게요 라는 그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그 용서를 담고 하나님께 나 용서를 구했으니까. 바라기는 용서가 없는 시대에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장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미국인지 그냥 뜬금없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괴한 청년이 들어와서 그냥 다 쏴서 죽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본 건데 모든 그 유가족들이 나와서 저주를 퍼붓죠. 그 죄수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그 아이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 아냐. 너는 뭐 때문에 그들을 죽여.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지옥에나 가라고 막. 사형이나 당하라고. 근데 그때 어떤 아주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하나 나와요. 유가족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죄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용서하냐고 하는 그 말을 하냐면 이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은 비록 당신의 손에 죽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요 그 죄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앞에서 저주를 퍼부을 때 이 죄수는요 웃었어요.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죄수가 비웃더라고요. 막 저주를 퍼부니까 막 즐기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용서를 말하니까 죄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인 거예요. 그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도요 용서의 삶을 살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용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가 사형을 당했다고 치면 그 전까지 그는요 수많은 회개와 눈물의 시간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 용서 때문에. 용서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가족 모두가 이 용서의 능력을 알아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용서를 이루고야만은 주어진 생애 속에서 내가 이 용서를 다 이루고 주님께 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